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6절에서부터 21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15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말 안 들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준비시키시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에스겔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요? 에스겔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라고 볼 때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두려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7일 동안 두려워합니다. 7일 동안 두려워서 7일을 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후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오늘 본문 보면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7일 동안 에스겔이 두려워해요. 7일 동안 에스겔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7일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게 있어요. 이 7일은 레위기 8장에 의하면 제사장이 취임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7일이에요. 에스겔에게 7일 동안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기 전 준비 시간을 지칭하는 건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숫자도 똑같고. 근데 이 7일의 준비 기간의 특징이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의 시간이 모든 것의 준비의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쇼츠에서 봤어요. 동영상에서 봤는데 엔비디아라는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AI나 비트코인에 그래픽으로 채굴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죠. 나라의 경쟁력 자체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 회사 사장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주 수재이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실패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똑똑해서 여기까지 성공만 했지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회사를 세우기 전에 여러 번의 사업에 좌절과 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저에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패 없이는 사업을 온전히 이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초년생이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게 맞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7일간의 준비 시간을 주세요. 이 7일간의 준비 시간은 성공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의 삶의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봐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17절. 인자야. 인자가 누구죠? 에스겔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 뭐예요? 경계하는 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첫 번째, 나에게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래요. 깨우치는데 재밌는 게 악인에게,
악인입니다.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요. 전할 말이 뭐예요? 너 이러면 죽으리라라는 건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이쁨 안 받는다. 너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 자녀로 안 삼는다.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녀로 안 삼는 건 죽으니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지. 누구나 다 좋은 말만 전하고 싶지. 근데 악인에게 죽으리라 하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래요. 네 손이 누구예요? 에스겔. 네가 악인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악인이 잘못된 건 네 손에서 찾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말 안 들으면 너의 생명은 보존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2차적인 문제고 너는 가서 알리라라는 문제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소리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과연 목회로 올바른 것이냐라고 성경을 보면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환대받냐고요. 저도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칼처럼 지켜야 됩니다. 저도 어려워요. 왜? 사람들은 다 놀고 싶고 쉬는 날에 교회를 빠지고 싶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일 성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나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라기에 보면은 네가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11조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봉헌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의무가 중요한 게 두 개예요. 주일 예배 성수와 그 다음에 봉헌이에요. 주일 예배 성수와 봉헌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라고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게 부담된다고. 저도 엄청 부담돼요. 근데 이 파수꾼의 비유에 의하면 너는 말을 하면 너한테서 책임을 안 묻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왔어.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서 그 죄값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재밌는 게 있어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악을 행할 때래요. 의인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는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완전 희망이 없는 자들이고 의인은 아니에요. 잘했어요. 근데 악을 행했대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나오지 않죠. 근데 에스겔 전반에서 나오는 악이 뭘까요? 에스겔 전반에서 나오는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살인을 많이 해서 악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많이 쳐서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생각을 안 고치니까 악인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 잘 들었는데 말 잘 안 듣는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의 공의가 뭐예요? 과거에 잘했던 거. 과거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뭐 무슨 협의회 회장이었다. 내가 뭐 과거에 뭐 대단한 뭐였다. 내가 이 교회에서 대단한 뭐였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데요. 그리고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구조 보면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리고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은요, 악인도 악인을 깨우치되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의인도요,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근데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묵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간의 경계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중요한 7일 에스겔의 이야기를 하시는 고지의 의무인 거예요. 파수꾼은 고지의 의무이고 악인과 의인을 에스겔이 고지에서 잘 알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할 의무를 물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에스겔에게는 고지의 의무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야 되는 듣는 책임을 물어보세요. 우리는 양자에 다 해당할 수 있어요. 고지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말도 안 듣는데 보내냐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다 말을 듣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알곡만 추스리고 싶은 건 거예요. 그냥 중간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알곡만 추스리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알곡을 추스리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이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소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수로. 다수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많은 지원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제된 소수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나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5,000명의 오병이어를 먹고 따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12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온전하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알곡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추스리기 위해 고지는 해야 되지만 알곡이 안 됐는데 알곡인 것처럼 끌어올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지는 하지만 그 중에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알곡들만 헤쳐모여 하고 계신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듣는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헤쳐모여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선지자의 사명은, 자,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우리 신앙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 이거를 어디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3장 15절, 16절에 3장 16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비시킨
그 순서의 목적이 나의 입술과 말을 대신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에겐 고지의 의무, 이스라엘에겐 듣는 책임 강조하셨다. 우리는 이 두 곳에 다 해당됩니다. 고지의 의무를 하는 것도 해당되고 듣는 책임을 갖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로 가족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겠죠.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본인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없을 때,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지하고 이스라엘엔 듣는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고지의 의무와 듣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 오늘 말씀 나눔은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